우리 일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참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정말 수련회를 따라다니시고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기도원을 가면은 그렇게 참 같이 그렇게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기도하며 애썼던 그러한 흔적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며 함께 발자취를 맞추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문득 스쳐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 3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아가페에 온 지가 이제 3달째 돼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깰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옷 같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입고 있는 옷이 아직도 내 옷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맞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응할 시간은 됐는데 여전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라고 저는 물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저도 하나님 바라볼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저도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왔지만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무엇을 영화를 바라보고 올 수 없는 자리고, 또 이 자리는 누가 와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흔들릴까 봐 사실상은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저만의 또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저와의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일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흔들릴까 봐 사실상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낯선 곳에 와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언제쯤 사라지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잃지 않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들만을 생각하고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샬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귀중품을 관리하는 여러 개의 방이 존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금방이라는 이런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을 보관하는 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금방이, 여러 방들 중에 금방인데, 그 방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통에 헌금을 낼 때는 반드시 액수와 용도를 말을 해서 기록관이 기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감사의 물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물. 그리고 액수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가서 여러 개의 이 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과부의 두렙돈에 헌금 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그 장소는
아마도 여인들의 뜰 쪽에 위치하고 계셨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여러 가지의 방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들의 뜰 쪽에 위치하고 계셨을 것이고, 거기에서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이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눈여겨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장 값진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장 값진 헌신. 가장 값진 헌신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값진 헌신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값진 헌신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두렙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 44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 44절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두렙돈은 결국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의 최소 동전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드란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로마의 동전 명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 명칭의 최소 이 화폐가 고드란트라고 한다면 헬라의 최소 동전화폐는 여기 말하고 있는 렙돈입니다. 두 렙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고드란트와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두 렙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가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노동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10만 원 나누기 6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562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서 그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작은 액수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오늘날 어르신들이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서 폐지를 모아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곳 아니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가장 값진 헌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이죠.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헌신은 큰 헌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렙돈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헌금 낼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다가 몰래 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분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쌀이 10kg짜리가 2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교회 몰래 왔다가 도둑고양이처럼 왔다가 10kg를 교회에다 문에다 딱 놓고 가요. 누군지 알지요 저희들은. 연락을 하면은 영락없이 그분이에요. 아니 없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교회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행복한 마음이 그분에게 있어요. 교회를 들어오십시오. 그래, 교회를 들어오십시오. 문만 오지 말고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근데 교회 못 들어와요. 거의 전도가 우리 사모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거의 90%를 다시 들어오게끔 했는데, 근데 그날 하필이면은 돌아가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유, 교회 가면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헌금 안 내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 그러니 교회 가지 마.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다고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영혼이 교회에 딱 들어오기 일보 직전에 그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거기서 주눅이 들어갖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저도 만났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목사가 괜찮다는데, 교회 목사도 괜찮다는데 뭐 돈이 없어서 옆에서 누가 아무리 찌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소리 듣고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꽂혀가지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있는 것을 좀 털어서 이렇게 구제할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끝내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헌금 없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세상에 비춰지는 것도 속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게 사람들에게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별 문제 없지만은 이렇게 또 없는 이들에게는 이 물질이 크나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크게 섬기는 것,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게 섬겨도 오늘 이 과부처럼 바로 두렙돈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두렙돈의 섬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달구지에다가 그냥 커다란 많은 물고기하고 많은 빵을 싣고 와가지고 나눠줘서 그게 5,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겨우 소년 중에 그 군중 중에 한 끼 도시락 거리를 갖고 있었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헌신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헌신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냐면 크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물질로 생각을 해요. 물질 여러분 몸은 어디 있어? 몸으로 하면 되잖아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교회 청소라도 하고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 마음을 담아서 보면은 교회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값진 헌신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듯이 돈으로 하는 것, 이런 거 크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 쓸 것이 많은 법이잖아요.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전부를 드린 것이 바로 이 과부의 헌신인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주님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라도 나는 드릴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것뿐이 없어서 그것을 몽땅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원에서 드린 헌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떨어뜨렸던 말씀에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마음의 거리만 좁혀진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서울인데도 막 와요. 지방으로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도 권사님도 얼마든지 받습니다. 그분에게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염려하는 목사에게 손짓을 하면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의 거리만 좁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 감사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의 종류도 많이 있지만 모든 헌금의 기본은 뭐가 되겠어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기본은 뭐가 되겠어요? 자원함이 첫 번째입니다. 자원함.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가 묻어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바로 이 과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자원함,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의 일은 물론 억지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복종해야 될 때도 만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매일이 아니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짊어지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의 발탁이 돼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너 이거 짊어져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에요. 억지로 짊어진 거예요. 원치 않는데. 근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예외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묻어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우리는 기도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작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생색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짓을 우리가 왜 해요? 교회에서 와서까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두장 받으려고 생색을 내기도 하고 억지로도 하고 그러지만 왜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해야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럴 때 우리는 의미가 있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머리가 복잡해지면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게 자원함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기본은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주님의 그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묻고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이런 모습이 유익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가장 비싼 거룩한 성전, 성막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인데도 말이에요. 구약인데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 엄청난 성막을 짓는데도 얼마 동안 할당을 해가지고 억지로 내게 했어요? 아니면 자원해서 내게 했어요? 자원해서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자원한 예물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렙돈도 비록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 때 묻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게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차원에서 자기의 전부를 털어놓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히 내 마음속에 감동이 퍽 들어오면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값진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 막 계산기 두들기고 막 복잡해. 그래서 결론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건 뭐냐면 뭔가 나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집사님 두 내외가 이제 교회 건물이, 시골 교회 건물이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비가 새고 이런 정말 남루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두 집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에게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11조 100만 원 하던 사람이 11조 막 200, 300 올라가고 나중에는 1000만 원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라죠. 두 사람도 놀라가지고, 야,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 앞에 11조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대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을 받은 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두 남녀가 두 부부가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11조 우리가 100만 원 세했잖아. 100만 원. 근데 지금 1000만 원이잖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많지, 좀 뗄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뗄까? 한 절반은 떼야 되지 않을까? 참 지혜롭네 당신. 거기서 이불 속에서 아주 그냥 모의를 한 거야. 모의를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급떼가지고 11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절반을 떼가지고 드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시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뒤엎어버린 거예요, 사업장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간증 아니겠어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얼마를 많이 드리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다가요, 기쁨이 사라지면 중단하세요. 헌신하다가 막 고역이 되고 막 불평이 막 나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면 중단하세요. 헌신하지 마시고 중단하세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말씀을 보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이럽니다. 잔뜩 저기압이 끼고요, 재미가 없고요, 흥미가 없고요, 예전엔 재밌었는데 지금은 재미도 하나도 없고요, 너무 짜증이 나고요, 내가 안 할 수는 또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는 되겠고요, 이렇게는 갈 수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다시 내가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신하면 본인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돌이 생겨요. 충돌.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소가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의 바퀴가, 달구지가 돌멩이 위에 올라섰는지 이게 덜커덩하면서 소 그 술에 얹었던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것을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법궤가 무너져 부서지든 찌그러지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궤에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법궤를 무너지지 않으려고,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붙들었는데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no, 관여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 관여하지 마, 손대지 마.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다 그랬어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충돌했다, 이런 뜻이. 하나님과 충돌했다.
근데 다윗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 진짜 기분 나쁘게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지금 다윗성원에 하나의 법궤까지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또 만나게 해서 아니야, 그냥 이것은 그냥 가는 길에 어떤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일 수 있어 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강행을 했느냐 말이에요. 강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딱 충돌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거기서 중단을 했어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데 몇 명이 동원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이 동원돼서 3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3만 명이 법궤 하나 운반하는데 동원됐어요. 그러니 이까짓 거 그냥 무시하고 가, 빨리빨리 옮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딱 중단시킵니다. 하나님과 충돌했던 자리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충돌한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레스 우사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 잠시 헌신 멈춰, 이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죽을 똥 살똥하면서 그냥 나는 기쁨도 감사도 없고 자원함도 없는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어떤 영적인 플러스를 계속 얻게 되어진다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헌신은, 오늘 과부가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그건 거예요. 작은 헌신을 우리는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회 주변에 휴지 하나 줍는 거, 여기 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성전교회 장로님인지 아니면 집사님인지 뭐 일반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성전교회 앞에 이렇게 장로님이 수그려가지고, 그 성도님이 수그려가지고 막 휴지를 줍더라고. 막 휴지를 줍고 막 이 빗자루 가지고 막 쓸고 그러시더라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또 할지 저는 한번 지금 보려고 그래요. 지나갈 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분이 항상 하시더라고. 그런 게 헌신인 거예요. 목사님이 시켰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허드렛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헌신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장 값진 헌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이 하기 싫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값진 헌신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는 돌아보면 참으로 젊은 날들을 보내고 정말 세월이 무상하리만큼 이렇게 또 달려왔고, 그런 가운데 몸은 이제 삐그덕거리고 하는 걸 보면은 속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그 헌신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더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린 헌신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41절을 보면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예수님이 유심히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부자들이 왔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가까이서, 어느 정도 가까이인지 모르겠지만은 부자가 엄청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많이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한 과부는 그야말로 두렙돈을 넣는 빈약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린 헌금이 뭐냐?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 이거예요. 여러 부자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의 헌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잖아요. 4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렙돈이 뭐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화폐의 가치에 주님이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화폐의 가치에, 돈의 액수에 지금 주님이 관심을,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랩돈밖에 안 넣었는데 무슨 많이 넣었어요? 예수님이 뭐 시력이 안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주님이 43절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잖아요. 뭘 넣었기에? 두랩돈 넣었어요. 근데 많이 넣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여인의 두랩돈의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드린 마음의 무게를, 마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당연한 모습으로 아무리 많은 물질을 헌금으로 드린다고 해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1조 내라고 막 쪼아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그지길래 맨날 성도들이 삥땅을 뜯어갖고 자꾸 11조 내라고 그래.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너무너무 곡해. 11조를 왜 내라고 그랬어? 말라기만 여러분 한 장만 읽어도 하나님이 11조를 왜 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삥땅을 뜯어요, 삥땅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은 있는데 성경은 따로 놀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을 막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당연한 모습으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헌금 제도를 마련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헌금 제도는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요? 헌금에 뺏겨요. 물질에 뺏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쉬운 물질로부터 돌아서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나를 향해라.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있는 그 물질을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보물덩어리 하나씩 있었겠지요. 금 한돈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꼽을 쳐놓은 거. 그럼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솔직하게 가지요. 그렇지, 가지. 만약에 이만한 거 있다고 해봐. 정말 이만한 거 어디다 꼽을 쳐놨다고 해봐. 하루라도 이거 안 보면 아마 좀이 쑤실걸요. 또 열어보고 아마. 우리 안군사님 말 크게 웃는 거 보니까 뭐 있나 보네. 예. 이런 거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고 싶어서 또 열어보잖아. 이렇게 몰래. 그것도 내 남편 보나 안 보나, 내 자식들 보나 안 보나 보면서 이거 열어보잖아. 그래서 잠이 편하게 자잖아. 그러니까 보물인 곳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거기에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내가 확인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놓고 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이 보물인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드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죠. 왜? 창조주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에게 물질이 보물이었다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몇 푼에 불과한 거지만 만약에 이 가난한 과부에게 물질의 마음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 물질이 보물이었다 그러면 분명히 얼마를 떼어놨을 거예요. 몇백 원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드렸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 홀라당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마음이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수많은 이 금액을 받은 이 물질을 드린 부자보다도 마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 몸으로 하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재물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수고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은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요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믿음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함으로 드린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했듯이 계산적인 것이었다면 그는 다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나 또 우리의 몸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순수한 마음이 언제나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나 몸으로 헌신할 때나 갈등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많이 드리면 돼요. 적게 있는 자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게 답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적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적은 거 하나님 또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저는 11조 드리는 것을 처음에 누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강단에 11조를 이렇게 올리더라고. 11조를 올리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학생 때 무슨 돈이 있어요? 동전 몇 푼밖에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그 노란 봉다리 있잖아요. 노란 봉투 지금은 안 나오는 노란 봉다리에다가 그 용돈을 가지고 거기다 용돈을 든 다음에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나는 그 11조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거기 미련하게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갔다가 강단에다 몰래 놓고 이렇게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동전 몇 잎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마음의 풍요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보이려고 한 게 하나님 앞에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헌금을 받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에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이거 받으실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건데 받으실까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몰래 놓고 나갔거든요. 도둑고양이처럼.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에 큰 기쁨을 저에게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가늠자에 여러분이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가 이 가늠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넘어지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나는 재물을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지파인이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답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가 한쪽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까지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디 가요? 재물로 가잖아요. 그 생명 없는 재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간음자가 우리를 시험하는 간음자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음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 또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갈라디아서 6장 다음 해주세요. 시작.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금을 통해서 시험하는 간음자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도 제1여전도 헌신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작은 것에 헌신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들 달려오시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하나님이 지켜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달려오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도 참 묵직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육신이 지치고 때론 골병 들고 힘이 들어도 지치지 말고 갈렙도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도 헤브론 땅을 요구해서 그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해서 여러분의 삶이 빨리는 못 가더라도 천천히라도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